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장부터 29장까지는 잠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을 합니다. 새롭게 찾아내기도 하고 새롭게 발굴해내기도 하고 또 새롭게 편집하기도 해서 그래서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10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다시 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찾아낸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아주 의로운 왕 중에 하나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오늘은 내용 자체도 왕과 신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또 히스기야 왕 시대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남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웠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군사 정치적으로 자신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와도 당당하게 맞서기도 하고요. 늘 괴롭혔던 블레셋을 멀리 흩어버리게 하는 그런 군사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재정리하고 다시 그것을 발굴해서 이제 그것을 통치 인형으로 삼고 신하들에도 가르치고 백성들에도 가르쳤던 그런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시대의 그 잠언은 1세기가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다시 발굴한 거거든요. 100년이 지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당시의 세상적 지식과 어떤 외교 정책과 어떤 새로운 어떤 신진 그런 이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모든 이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린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가까이 해야만 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이 나라의 문제가 풀린다. 그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자꾸 세상적이고 요즘에 새로운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과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장이 바로 그 히스기야가 찾아낸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25장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지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간직해야 될 지혜를 다루고 있고요. 또 그 뒤를 따르는 중간 리더와 혹은 팔로워들이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일반 우리 개인과 개인,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지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왕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 25장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25장 2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왕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오늘 이 혼란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때야 되느냐? 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지도자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나라의 모든 일을 넓게 봐야 돼요. 이를 살피는 왕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 국민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죠. 더구나 왕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늘 깨어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요즘에 자꾸 우리나라를 주변 강대국들이 건드리고 있죠, 그죠? 일본은 왜 그럴까요? 지금 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왜 그럴까요?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묻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금 경험을 하게 하실까? 이것을 왕은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적으로만 이 사태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당리 당략의 계산에 따라서 판단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뭘 해야 되느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사태에서 순간순간 아주 피말리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현재의 그런 상황만 판단하고 어떻게 인간이 혼자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왕은 아니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 근데 또 반대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워딩을 잘 해야 되고 표현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또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입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모세처럼 그냥 엎드려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과감하게 맡겨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될 때가 또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느냐인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도 하고 또 후회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잘못 판단한 것이 더 많은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의 그런 판단과 결정에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걸 봐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결정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25장 1절을 오랫동안 제가 묵상했어요. 그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좋은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 의롭다고 여겼던 그 왕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나중에 큰 후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뿌연 안개 속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알아가는 것뿐이지, 담임 목사가 뭐 한 10년을 바라보고 50년을 바라보면서 뭔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뭔가 계획대로 착착착 되는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또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가? 여러분의 개인의 그러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가고 그 뜻을 구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과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가로 이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뭐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마 그 시대, 이 히스기야 왕 시대, 솔로몬 시대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었을 거예요. 그 은을 녹이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녹은 용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기술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뭐 반도체 기술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었을 거예요. 근데 왕은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그거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신하가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엎드리면서 충성을 맹세할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좀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안목은 책을 많이 본다고 저절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다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목을 가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뜨거운 불에서 온갖
그런 고난을 겪어봐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거나 혹은 뭐 여러분의 그런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교회가 부흥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우리 앞으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지혜고 안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과 인생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전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정제되고 그리고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혹시 두려움과 의심과 불편한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셨다면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왕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1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르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사실 왕은요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왕이 제일 어려운 건 절제하는 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왕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전국에서 최고 품질의 꿀들이 계속 궁으로 들어올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창고에 꿀이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결국 나중에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실제로 왕들은 수명이 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감히 왕을 말릴 수가 없어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 그걸 말릴 대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왕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왕은 자기 감정도 마음도 드러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분을 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하나 쯤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도 왕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 하나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진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에서 결국 무너지게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왕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말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갖고 싶다고 다 가지면, 내가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솔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의 건강도 해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서 내가 멈춰야지. 여기서 내가 서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나의 그 탐심도 여기까지 멈춰야 돼. 그리고 내 감정도 여기까지 내가 멈춰야 돼. 그래서 딱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절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해요. 멈춰야 된다. 따라합시다. 멈춥시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왕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5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하들, 이 팔로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왕에 대한 왕의 리더십, 이 팔로우십을 들으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삶과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더 많아요? 침묵하실 때가 더 많아요? 침묵하실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뭐가 더 유익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더 들으려고 더 애쓰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또 한 발자국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깨어서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왕은 좀처럼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팔로우십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키워온 감각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의 표정만 보면 제가 날씨가 느껴져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딱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그런 입장과 목사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것이 그냥 저에게 이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 할 때 대단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저는 눈치를 많이 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침묵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계속 묻고 있어요. 물으면서 내가 가는데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길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계속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계속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감각으로 사회생활할 때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팔로워들이 항상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벌써 6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얕은 사람이죠. 수가 얕은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 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하가 왕을 잘 모를 때,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왕은 그 신하를 몹시 불편해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예요. 왕 앞에 스스로 딱 앞에 서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내려가, 저리로 내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서 왕이 그 신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이렇게 소리를 듣는 그런 위치를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나의 의와 공로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나의 의와 공로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런 소리 우리가 들으면 그때는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 말 들을 때 우리는 이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러한 칭찬이, 그러한 인정이, 그런 평판이 들린다면 오히려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위치 잡는 거 있죠, 스탠스를 잡는 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스탠스를 잡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신 분들도 아시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민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대리가 됐어. 내가 팀장이 됐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일이 잘 됩니까? 절대 잘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권한과 그런 업무가 주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의 포지션을 잘 잡는 거. 내가 너무 앞서지도 않고 내가 뒤처지지도 않고 자신만의 포지션을 잡는 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어느 포지션을 잡느냐, 내가 어느 위치를 잡느냐, 그것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은요, 서로 협력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으면서 동등하게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위치를 잘 잡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의 책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혼나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혼나고 나서가 더 문제였어요. 그 혼이 나고 책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냥 와르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잔뜩 혼났는데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또 혼내고 있어요. 내가 나를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막 혼낼 때는요, 그게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되더라고요. 주여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를 여기로 보내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누구에게 보내요?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고, 또 요셉을 누구에게 보내요? 보디발의 집에 보내요. 모세를 또 광야에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러한 책망을 받고 그렇게 혼이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좀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킨대, 우리 아들을.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내가 화장실에서 내가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아파가지고 내가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엄마들의 입장에서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너무 불쌍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군대 간 아들을 좋은 보직에 보내려고 막 로비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일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한번 더 보세요. 이렇게. 참고로 저는 방위를 다녀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좀 믿습니다. 네, 다른 곳으로 제가 훈련장을 하나님께 보내신 거죠. 우리가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책망과 그런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처음에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 현실을 제가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받아들이면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근데 보니까 다들 뭐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켜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술 먹은 아저씨들이 막 괴롭힌대요. 처음에는 그걸 막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막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막 그 그렇게 막 괴롭힘을 당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또 혼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 판단도 이 생각도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씨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동역자였느냐? 저희 물어봤어요.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 전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리더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그런 경험이 저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저와 같은 그러한 자신감과 경험이 있는 것이 좋겠어요? 그 반대인 게 좋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왕 사회생활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 그 리더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나 저 집사람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막 내 가슴이 막 뜨거워서 미치겠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시원한 사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일꾼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존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자, 좋은 신하, 좋은 팔로워는 어떤 사람이냐?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4절 그대로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으로 자랑해놓고 공수표만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말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자, 15절은 이런 거예요. 분노를 오래 참으면 뭐라냐? 지배자도 설득할 수 있다. 지도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자신의 위치에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자신의 기회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5장에는 마지막 관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어서 오늘 저는 이것을 읽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사람과 사람, 처음에는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되고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과 불편해지거든 변론만 해라. 서로가 당사자끼리. 그리고 남에게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소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의 법칙을 잘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